아마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말씀을 찾으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정말 축복의 말씀이고 아름다운 말씀이고 복된 말씀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티켓쯤으로 평생 아무렇게나 살아도 마지막 순간만 잘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그만 아닌가? 아니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착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 사람 흉악범인데, 행악자인데, 이 39절에 누가는 이 사람을 행악자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악자입니다. 두 사람 다 공히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좀 그럴싸하게 말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아니 평생 3대째 4대째 변절치 아니하고 배반치 아니하고 일관되게 성실하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손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손해입니까? 젊어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이 손해가 되던가요?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운 것과 마지막 순간만 반짝이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럼 나는 만신창이로 불면의 밤을 보내보고 마약하고 나쁜 짓 하고 할 것 다 해보고 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천국 가겠다. 이것은 인생을 도박같이 사는 것입니다. 도박처럼 사는 것이죠. 그렇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 말씀이긴 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 가운데다가 예수님을 못 박고 양쪽에다가 범죄자를 세웁니다. 강도를 세웁니다.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려고 강도 무리의 흉악범 속에 가장 행악자 사이에 한 가운데다가, 뭐 한 귀퉁이도 아니고 한 가운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완악함인 겁니다. 그 행악자도 밉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악을 행한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다른 사람들, 범죄자들 밉고 싫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다가 그 사람들의 미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다가 투사해서 이렇게 가운데다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다. 메시아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거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죄하고 조롱하는 것을 그냥 묵인하고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한 것은 이 주님께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꺼이 허락하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 두 강도 사이에 계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행악자들이, 강도들이 하는 조롱의 말을 끝까지 다 듣고 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비참한 거죠. 기분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하고 맞먹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십자가를 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머리를 흔들면서 해대는, 십자가에 안 달린 사람들의 그 조롱도 싫지만 같이 십자가를 지고 바로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옆에서, 이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까이 세워놔서 바로 옆에서 보이는, 뭐 10m 간격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가는 꼴도 보기 싫지만 지가 뭐 잘났다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롱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조롱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조롱한다면 감내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 조롱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50보 100보이지. 이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가운데 계셨던 것은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죠. 왜? 그 사람에게 내 기도가 들릴 수 있도록, 내 말이 들릴 수 있도록. 조금만 떨어지면, 십자가 높이 위에서 달았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지면 밑에서 뭘 하는 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말하는 것, 조롱하는 것, 끝까지 비참하게 하는 것, 아무 쓸데없는 소리들, 이것에 지치고 그렇게 그냥 죽어가지 아니하도록,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단 한 영혼도 잃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비록 강도로 살았을지라도 일평생 사는 동안 단 한 가지도 선한 것 해보지 못했을지라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까지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위대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굉장히 이렇게 축혀 세우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자세를 본받아야 된다 해서 말씀을 많이 연구합니다. 다른 사람을 꾸짖었다,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냐, 이 말씀, 아무리 죄지었다고 해도 우리도 같은 죄인이지만 같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 침묵하는 것은 범죄하는 거다. 더 나쁜 짓이다.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완악한 행위에 대해서 이때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게 판가름 나게 될 거다.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말했다는 거죠.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나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 사람 지켜 세우기 위해서. 어쨌든 이런 꾸짖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믿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중요한 자세다. 또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아무것도 아닌 상황인 것 같은데도 내 편이 되어주는 것, 이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다 같이 나를 공격하는데 평상시에는 나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지도 않았는데, 힘도 없어 보였는데, 용기도 없어 보였는데,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찐따 같았는데, 쪼다 같았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두둔해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음이 확 풀리지 않겠습니까? 야, 저 친구에게 저런 숨은 깊은 우정이, 뜻이, 정의가, 용기가 있었네 하고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도 다 치우고 마지막,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 속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당신의 나라에 저희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제자들은 오히려 반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허풍, 과대망상,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을 했었는데, 겸손하고 솔직하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놀라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강도의 이 짧은 언어, 이 강도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40절, 41절, 42절 세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가장 온전한 자라고 익혀지는 성인들도 위인들도 한마디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강도의 이 말이 세 절에 주기도문보다 더 깁니다. 완전하게 기록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강도가 진짜 멋진 사람이냐, 이것을 말하려고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누가는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연약한 모습으로, 초췌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만신창이가 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다.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다 막아버린다든지 어떤 표적과 어떤 기사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없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가운데, 다 조롱하는데 그 가운데 매우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적은 지식을 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귀하다라는 말이죠.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엄청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게 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받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만에 운명하시는 이 끔찍한 날, 이 끔찍한 날, 인생이 사람들의 잣대로 봤을 때는 실패한 날이고 멸망한 날이고 저주받은 날,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고정해야 합니까? 어디 앞에 있어야 합니까?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이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구별되고 십자가 앞에서 분리됩니다. 구원과 멸망이, 천국과 지옥이, 절망과 소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자리는 십자가 앞인 겁니다. 마지막 심판대인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낙원으로. 이것을 폄훼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던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다.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게 천국 아니다.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데가 아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억지로 분리시켜서, 그래서 이 세상에는 천국과 비슷한 종류의 이런 공간들이 많은데, 제일 하등급, 이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간신히 갈 수 있는 그냥 낙원, 즐거운 동산, 에덴 동산처럼 즐거운 동산일 뿐이다. 여기 그래서 일부러 구별하려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만약 그렇다면 천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과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공간은 천국이고, 그 다음 중간쯤은 선한 사람들, 좀 착한 사람들이 가는, 예수는 안 믿었지만 착한 사람들이 가는 공간이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3층은 행악자 중에서 부끄럽게 간, 평생 예수 안 믿고 전도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새벽기도도 안 드리고 구제도 안 하고 아주 부끄럽게 간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그런 공간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공간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이고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깎아내리려고, 무시하려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간신히 받은 구원은 창피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비하하는 우리 주님께서 용납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학벌과 선행과 공로와 종교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조롱받으시면서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이 말씀 주셔서 처음에는 같이 욕했으나 결국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시는 이 위대한 원칙, 이 진리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도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와 동반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길에 인생의 육신을 입은 자가 마지막 가는 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육신으로 계신 마지막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첫 친구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후에 첫 사람이, 첫 친구가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도 신앙에 편가르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자랑으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잉여 공로로 오직 우리 주님께서 이걸 감정에 치우쳐서 헛소리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신이 혼미하여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강도의 한 말 다 듣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귀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세상의 속설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입술에서 범죄치 아니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위대한 말씀, 지금 오늘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지상은 하늘의 그림자입니다. 낙원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